2024년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한가롭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에게나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1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또 즐겁고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같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1년이라는 시간이 각자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벚꽃이 피었나 싶더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하루조차도 이 긴 시간, 이 막막한 시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왜 이래 더디냐? 그런데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앞에서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고 이 고통이 너무 긴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통의 세월이 길어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지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2024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 놓고 잠시 오늘 이 시간에 스톱시켜 놓고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기 전에 기억해야 할 일이 있고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평안했던 삶에도 힘들었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각자 다르겠지만 근원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소망. 이 소망, 이 비전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구원을 가까워지게 한 해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구원을 가까워지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시간이 희망입니다. 시간이 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살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사십시오.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사는 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개척이라는 감동이 와서 개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시간을 개간하는 사람들, 개간한다. 이 사슴을 캐는 사람들이 강물 바닥을 뒤집잖아요. 그 뒤집어서 거기 가라앉은 금을 모으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뒤집어서 시간을 파헤쳐서 은혜를 모으는 사람들. 시간의 기억을 파뒤집어서 은혜를 모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 삶에 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는 모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커져가고 더 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개간해서 개척해서 은혜를 모으고 살아가겠다. 나는 시간 속에서 은혜를 모으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시간의 주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다루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짧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다면, 해도 달도 별도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었을 것이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시간이,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주의 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내 계획과 내 목적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뭡니까?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맡기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 쉬는 시간을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때를 따라서 일할 시간에 일을 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때와 기한을 누가 이루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1초도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제 집의 시계는 항상 한 5분 정도 당겨 놓습니다. 5분 정도 빠르게. 혹시나 어떤 약속이나 예배의 준비에 늦지 않도록. 하지만 시계가 5분 정도 빠르게 움직일 뿐이지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의 소중함. 시간이 참 귀한 것이다. 내게 아니니까.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게 어떤 거냐? 열심히 사는 거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에만 웃을 수 있고 현재 시간에만 울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울었던 거죠. 과거는 웃었던 거죠. 현재에만 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울면 지금은 우는 거죠.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후회가 있습니까? 미련이 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고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을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미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미련이 남지 않도록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일 있으면 지금 하고 할 말 있으면 지금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시간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는 길은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말하되 지금 일하되 선한 말,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한 일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뭐냐? 뭘까요? 나가서 빗자루 들고 큰 길을 쓰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겠고, 나가서 가난한 집에 쌀 갖다 주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 되겠고, 하지만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뭐냐?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요. 저 말고요. 저 말고 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야 돼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개척해서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다가오는 해 자기한테 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말 하시고
자기한테 유익한 일 하시고 자기한테 유익한 관계 맺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시간이 더디 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린다면 이 시간이 더디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마음이 클 겁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 시계방을 돌아가는 게 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날렸다가 노랗게 변하고 우수수 땅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나고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활기차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제자리예요. 우리 교회만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좁은 돌틈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기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새들은 창공을 날아다니고 시간의 수레바퀴를 아무도 굴리지 않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집니다. 비록 우리가 자세히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멈추어 있는데, 나는 정지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때로는 지워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꽃이 피고 새가 나는 이 모든 일들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시간의 끝에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운동회에서 아버지와 아이가 다리 한쪽씩을 묶고 달리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우승한 팀도 있고 진 팀도 있는데, 우승을 못한 팀도 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다리에 묶었던 끈을 풀었어요. 우승한 팀은 아이의 다리에 온통 끈에 쓸린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한 팀의 아이는 끈을 묶었던 다리가 멀쩡했다고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우승한 팀은 아버지 속도에 애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다른 팀은 아이의 속도에 아버지가 맞추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참아가면서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지나친 의욕을 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차분하지만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살아가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지만은 달팽이는 자기가 지나간 흔적을 남깁니다. 담쟁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타고 넘어갑니다. 시간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가고 삶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뭡니까? 기억입니다. 우리 휴대전화기에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저장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찍죠. 꽃사진, 풍경사진, 사람사진,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그 기억을 남겨놓는 거죠. 사진이 늘어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싶었구나. 내 인생의 흔적을 내가 좀 많이 남기고 싶구나. 우리가 근데 더 신경 써서 더 남겨야 하는 우리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흔적입니다. 이 삶의 흔적이 모이고 이 삶의 흔적이 쌓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의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왔던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살아왔던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주님의 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심지어 그들은 모든 일을 멈추기까지 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엉뚱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너무 좀 차원이 낮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데 뭐 저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지. 내가 바라는 게 완성되면 다 될 텐데. 굳이 뭐 기뻐하고, 굳이 뭐 기도하고, 굳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날은 연결된 시간. 지금하고 연결되는 시간이고 나하고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세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약속이 성취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개척해야 됩니다. 시간을 개간해야 됩니다. 2024년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은혜를 거두고 2025년에 다가오는 시간을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서 시간의 정직이로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하지만 오늘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